재광이 재은이 안녕. 자,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읽게.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가 진짜로 따라다녔어. 많은 무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기억하지, 그지? 그 오병이어로 먹인 사람이 남자만 5천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치면은 12,000~13,000은 뭐 훨씬 15,000원 가까이 훨씬 넘을 또 7병이어였나 그걸로 먹인 사람이 남자만 4,000이었다 그랬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으려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 왜 그랬을까? 응? 왜 그랬을까? 예수님 그들을 고쳐주셨거든. 결국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이 이 원하던 그런 메시아,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놓아주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력하게 만들어줄 어떤 그런 사람,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에 판명됐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그저 제자와 몇 명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뭔가 나의 필요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큰 믿음이 아니지.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묻는 거야. 뭐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응?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자,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또 시험하려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 이혼에 대해서 좀 율법이 있었거든. 이혼에 대한 율법이 있었는데, 자, 우선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가 아직 못 읽어봤냐? 그러니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그럼 어째서 모세는 이혼정서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모세는 너그 마음이 완악해 하기 때문에 아내 버리는 걸 허락해 준 거지 본래부터 원래 그런 건 아니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장가되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거다. 제자들이 어이구 남편과 아내가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맞다. 이 말을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다는 아니란 말이지. 타고난 독신으로 살도록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모태로부터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만든 고자도 있고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 부분에서는 이혼이란 말이 나오지만 결국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야. 도대체 결혼은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을까? 응? 남자와 여자를. 사실 뭐 동물도 그렇긴 하지. 암수를 만드셨지. 하나님은 한 종류만 만드셔도 됐는데, 한 종류의 사람만 만드셔도 됐는데, 남자와 여자라는 두 종류로 만드셔가지고, 남자와 여자와 결혼, 암수의 그런 결합에 의해서 씨가 생기고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지. 그게 하나님 만드심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셨다면 동물을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잖아, 그지? 동물을 하나님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엔 궁창 아래의 물과 아래의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궁창
바다가 있고 이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육지에 식물들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넷째 날에 해, 달, 별들을 만드셨지. 다섯째 날에는 이제 뭘 만드셨지?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의 새들, 하늘의 새들, 물고기는 이때 안 만드셨다. 다섯째 날 물고기를 만드셨다. 물고기를 만드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육지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 근데 생물들은 식물들도 암수가 있잖아, 그지? 또 새와 물고기, 또 육지 동물도 그렇고 다 암수가 있도록 만드셨어,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이 사람만은 아담을 혼자 만드셨잖아, 그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면 그냥 다 똑같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 됐잖아, 그지? 근데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만 만드셨어. 그리고 지금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셔놓고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지. 모든 이 생물들은, 동물들은 그냥 암수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뼈의 한 부분을 떼내시고 그걸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뭔가 특별하게 만드셨지. 하나님 이 창조의 정점이 사람의 창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2장 끝부분에 나오는 바로 이 얘기잖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 근데 재미나지 않아? 남자는 아담이지. 아버지 맞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니까 하나님 아버지. 근데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없는데 이상하게 부모라고 분명히 나오거든.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아담은 사실은 이 창세기 22장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지만 창세기 이 이후로 사람들은 목사들마다 이 결혼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그 사회의 그거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근데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참 행복하게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결혼을 해서 막 늘 행복하고 늘 사랑이 넘치고 이런 가정 봤나? 둘이 진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 진짜 보기 힘들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목사 어떤 부부라도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사실은 이런 쭉 맞긴 한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딸이라는 표현. 일단 전체적으로 여자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표현해.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이라고 또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많이 표현해. 내 아내,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약의 이 이야기들, 구약에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아내다.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다는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 쓰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내 백성인 내 아내들을 범죄하고 죄악에 빠지고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 악해진 내 아내들을 어떻게 살려내시는가 하는 얘기가 성경의 얘기인 거야, 사실은. 결국은 이 남편이신 하나님,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예수님으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아내들의 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아내들을 살려내지. 죽었던 아내들을 살려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지, 그치?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적혀 있어. 에베소서에 보면, 자, 에베소서 우리 바울이 쓴 책이지. 에베소서에 보면, 봐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31절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을 에베소서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 창세기 2장에 이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진짜로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은 아담이 하와와 결혼하게 되는, 홀로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는 이런 그림이었지만, 창세기 이 그림은 실제로 에베소서에게서 이봐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야. 이 비밀이었다는 거야. 이게 아담과 하와 얘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교회와 결국은 결혼하고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한 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사람들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시게 되는지, 어떻게 그분의 나라에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내시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결혼의 얘기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창세기에 노아의 심판이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 사람의 딸들은 예수 없는 그 족보의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아무래도 여자에는 아름다움이 힘이잖아, 그치? 예쁨이 힘이니까 그 아름답게 얼마나 갖추겠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결혼이라는 이 신성한 이 하나님의 제도가 완전히 타락되어져 버린 거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년 뒤에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되는 거지. 홍수의 직접적인 증거가, 직접적인 원인이, 물론 그 5절 6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심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짓을 한탄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사람이 악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어쩌면 그 근본 첫 번째 그게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고 건져낼 내 백성들, 내 백성들, 하나님이 사실은 이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해서 쿵닥쿵 잘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치? 이 남편과 아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 이만큼 가까운 관계는 없다고.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을 표현하시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어쨌든 결혼이라는 건 그렇게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함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지. 그래서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베소를 썼던 바울이 독신이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기 위해서 평생을 독신으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 오늘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